자, 우리 모두는 각각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혹은 40년, 50년, 70년을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에 성공할까? 그 성공이라는 의미는 다양하겠지만 어떻게 내 인생이 평안하고 참된 기쁨을 누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각각 나름대로 다 답을 찾았거나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 성공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또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나보다 훌륭한 사람 아니면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지만 실제로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안 될까? 안 되는 것은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안다는 것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한 시간으로 내 인생이 다 바뀔 수 있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글로서 표현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기준은 다 있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기준, 수준, 표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 중심으로 내가 이것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것을 맞출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교인들마저도 나에게 준다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표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수준으로 늘 살려고 하니까 한계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죠. 또 세상 기준으로 늘 살아가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또 사람들이 재물만 있으면 된다고 재물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저금 통장에 많은 그 재물을 내가 쌓아 놓으면은 내 인생이 성공할 줄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정함이 없다. 언제 어떻게 날아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데다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어디에 표준을 삼고 어디에 우리가 수준을 맞춰야 되겠는가? 쉽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지금 교회 안에 모든 신불신자 간에 성공하는 자, 실패하는 자 공통점이 있거든요. 성공한 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남 아니면 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할 때 왜 안 되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할 때 늘 남 탓으로 돌립니다. 남 탓으로. 그것이 실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정치인들을 봐보세요. 지금 여당도 전부 다 그러잖아요. 하나 그냥 또 징계받고 그랬는데 또 인터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이 잘못이고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이고 자기는 잘못 없고 특징이 그런다. 그러면 야당은 어떻습니까? 야당들도 다 그래요. 서로가 세 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는데 전부 다 상대방 물고 뜯고 그러죠.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이 지금 물고 뜯고 그런다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블레셋이 계속해서 쳐들어온 것이 잘못 아니냐? 물론 잘못이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블레셋이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다. 우리 민족이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성공자들의 특징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구나. 아니, 당신이 뭐가 문제냐? 우리가 볼 때는 문제 아닌데. 그랬더니 사무엘이 내가 기도 안 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생각의 차이, 이것이 내 인생의 영혼을 좌우한다는 거죠.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나는 평생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데 왜 마음속에 참 평안이 없고 참 기쁨이 없을까요? 내가 열심히 믿는 의도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왜 믿어야 됩니까? 목적이 뭐죠? 응답 받겠다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거 틀린 거잖아요. 받아본들, 그건 선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여기에 맞는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실제로 응답을 받고 증거가 일어나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야만, 그 증거가 있어야만 우리가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참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올 수가 없잖아요. 오늘 제목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안식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 8절부터는 그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에서 중직자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중직자입니다. 새신자 물론 계시지만 대부분 중직자분들인데, 중직자의 길이 있거든요. 길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방향. 다른 말로 한다면 목표. 중직자의 방향이 뭐냐? 내가 중직자로서 걸어가는 그런 목표가 뭐냐는 거죠. 자, 첫째는 중직자의 중요 사역입니다. 자, 중직자로서 내가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한 사역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중직자의 중요한 사역은 살리는 사역입니다. 살리는 사역. 어디를 살리는 것일까? 교회를 살리고 또 내가 처한 현장, 산업을 살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더 적용한다고 한다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것은 전체 것을 빨리 보라는 거예요. 전체 것을 빨리 봐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누구 한 사람, 어떤 한 부분 이것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전체를. 이 교회의 역사를 보고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러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중직자들의 대부분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전체를 빨리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만 내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답이 절대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모든 중직자가 어디에 관심을 가졌고 어떤 응답을 받았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원리스를 이루고 포인트를 딱 잡고 방향을 잡아서 지금 결단을 내리고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딱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를. 그러면서 실제 상황을 빨리 봐야 됩니다. 실제 상황이 뭐겠습니까?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가 문제다. 뭐 자기가 문제라고 이렇게 깨닫는다고 한다면 다 깨달아지는 것이겠지만 거의 다 누가 문제고 그리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틈만 나면 또 3, 3, 5 모이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문제인가?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에 대한 계획이 보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안 보이고 그 이야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수준은 불신자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 상황을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뭐 안 된다 어쩐다 이런 실제 상황을 보면서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추수한 일꾼이 안 되고 있었구나. 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추수할 일꾼을 찾기 위해서 내가 생을 걸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중직자로 세우신 의도가 여기에 있는데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역이 뭐냐? 중직자의 중요한 사역이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하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교회 살리고 어떤 현장도 살리고 재앙지대 뭐 사각지대 할 것 없이 황금어장 다 살리게 되는 거죠. 직장 살리고 산업 살리고 우리 렘넌트 살리고 못 살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보호자의 이 복음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보호자의 비밀을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 비밀, 아침에 일어나면 낮에 저녁에 24, 25 영혼의 이런 기도의 비밀과 응답을 누리면서 내가 플랫폼이구나, 내가 하수망이구나, 내가 안테나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만남이 주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가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만남 속에서 다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문제 가진 자를 만나게 되고 살아가면서 또 질병에 고통받는 자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사고 만나고 위기 만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왜 이 사람들을 내가 만났을까요? 내가 중직자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중직자로 70인 제자로 중간 지도자로 전도인으로 나를 왜 세우셨을까?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 복음 가지고 근원적인 치유를 해주고 이 사람들에게 힘을 줘라. 영적인 힘, 진정한 힘, 위로부터 오는 이 힘을 주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중직자의 중요 사역입니다. 여기에 큰 방향을 맞추기만 하면 이것이 중직자의 길 아닙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는 중직자의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겁니다. 영적 세계. 중직자는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역에서는 영적 사령관이고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내다볼 때 플랫폼이고 화수망되고 안테나고. 자, 그래서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 우리 중직자들이 받은 축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잘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화려한 것만 봐서는 다 이해 못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강대국이 됐는데 또 망하는가? 왜 화려한데 망하는가? 왜 잘 사는데 망하는가? 왜 저렇게 훌륭한데 망하는가? 왜 망하겠어요? 사단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걸 알면은 중직자가 교회 살고 시대 재앙을 막는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는 지금 교회만 커가면은 크기도 전에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싸워가지고 안 되는 것이지. 적은 교회는 왜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열어놨는데 왜 문 닫죠? 적은 숫자 서너 명 앉았는데 또 갈등하고 또 싸우고 복음으로 근본 치유가 안 돼가지고 복음 공동체가 안 되고 내가 가야 될 목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늘 내 중심으로 이렇게 기싸움 하다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거죠. 그것이 지금 현대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2000년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영적 세계를 누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되는데 이 비밀을 다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용하잖아요. 귀신들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3단체가 오히려 영적 세계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교회마저도 장악해버린 거예요. 사단이. 왜? 우리가 모르고 육신 싸움하고 있을 때, 서론에 매여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맞네 틀리네 막 이런 소리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중직자가 영적 세계를 누려야 되는데 이 보좌의 비밀을 정말로 깨닫고 나를 보좌화시키라는 거죠. 나를. 내가 보좌화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오직 유일성 대창조의 응답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 이 나를 보좌화시키는 이 비밀이 없다고 한다면 영적 세계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속이는데 세상도 속이고 세상 훌륭한 사람들이 다 속이고 있는데 이론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물질 가지고 기술 가지고 전문성 가지고 다 속이는데 문화를 가지고 다 속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 세계를 누립니까? 교회가 지금 진 거예요. 왜 나를 보좌화 못 시켜가지고 늘 속기만 하잖아요. 늘 남 탓하고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틈만 나면 순간순간 검사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현장이 보좌화야 되는데 현장이 보좌화 됩니까? 현장이 보좌화 안 되는데 되겠어요. 내가 보좌화 안 되는데 내 가정에 강한 자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강한 자가 나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내가 처한 현장과 산업을 강한 자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현장 보좌화. 이것이 안 되는데 무슨 세계 보좌화가 되겠습니까? 세계 복음화 되려면 세계 보좌화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 세계를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텐데 이거 못 누리고 있으니까. 오늘 나를 보좌화시켜서 강한 자, 나를 늘 응답 못 받게 하는 강한 자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다 예배 드리니까 누가 알겠어요? 말 안 하지만.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아시잖아요. 집에 가면은 뭐 때문에 싸웁니까? 뭐 때문에 속상해하고 뭐 때문에 기쁩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보좌화시키고 현장, 내 산업을 보좌화시키고 세계계를 보좌화시켜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반드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보좌화시켜야 되는 거죠. 세 가지. 그리고 중직자는 중요한 사역,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딱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도 복음 누리는 기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다 살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중직자의 세계 복음화 체질을 만들어라. 세계 복음화 간혹 한 번씩 해가지고 세계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혹 한 번씩 밥 먹습니까? 간혹 한 번씩. 응? 며칠마다 한 번씩 먹고 간혹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운동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건강이 안 좋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도 못한 한 번 정도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체질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완전
몸매가 배서. 그거 하면은 편안할 정도가 돼야죠. 편안할 정도. 그러죠. 운동하는 것도 편안할 정도가 돼야죠. 메시지 들을 때 1시간을 집중 못 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수준도 아니고 어른 돼가지고 1시간이 지루하네. 그건 영적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집중 자체가 안 되는데 다른 것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체질 안 돼서도 중요성을 깨달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공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체질이 안 돼가지고 1시간 집중하기도 힘들다. 새벽에 나와서 1시간 집중하기 힘들다.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세계 복음화 체질을 만들려고 했는데 무슨 체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체질?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지금 정리를 해 가야 되는 거죠. 정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편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편집. 어떤 책을 쓴다고 책이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책다운 책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편집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 재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편집. 근데 해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료들은 참고만 되지 근본적으로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편집이 되어지면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기도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그러면은 그것이 되어질 때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사업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이제 디자인하는 거죠.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활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이 중직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중요 사역에 대해서 또 영적 세계를 반드시 누려야 되고 세계 복음화 체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체질이 되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운동도 해보면 아시겠지만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시작할 때. 그러나 이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점 어려운 것이 아니고 힘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요령도 생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체력도 강화되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일들이 이제 제대로 되어지려면 아까 복음을 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누려야 된다. 그 복음의 비밀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누리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참된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비밀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결론부터 내린다고 한다면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이 참 평안과 참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으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그러면 어디서 옵니까? 인간의 모든 날들, 모든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오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찾아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첫째는 창세기 3장 원죄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셨죠. 지금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대 종말이 지금 왔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만들어져서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그 사건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장 사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축복. 죽음이 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이 재앙이 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이런 재앙이 도망갔던 적이 있는가? 사라졌던 적은 없는가? 없어요. 계속된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과거에도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구상에 계속되고 있는데 모든 문제에 지금 이것이 시작점이 되는 거죠. 시작점. 모든 문제의 시작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엇인지, 왜 이것이 무서운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막 전쟁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경제 전쟁으로부터 전쟁이 막 이제 도처에서 일어나는데 이 창세기 3장에서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인간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노예가 되고 노예가 많다 보니까 노예 제도가 생기게 되고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만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떠나는 사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불신앙하는 이 사건만 없었어도 이런 재앙이 없었을 텐데 우리 인간이 안 죽어도 될 텐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되게 됐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개인 종말이 오고 시대 종말이 있게 되고 지구 종말이 있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 종말 안 온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지구 종말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말세 일어날 그 현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다 보세요.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 지구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막 천재지변 막 이런 거. 비디오 와도 적당히 와야지. 그리고 영적 유산이 그 후대들에게 물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내가 복음을 듣다 보니까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고 우리 가문의 저주가 바로 나에게까지 왔구나. 알아만 줘도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가문의 저주는 나는 겪고 있지만 우리 후대에게는 전달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문제 해결을 못하고 적당하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수준 가지고는 가문의 저주가 자녀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물려집니다. 그대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되겠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니까 그런 바람이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기에 걸려있고 지금 걸려있는 것도 못 끊어내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걸려있는 것이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안식년과 희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식년과 희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실제로 땅 가서 7년 후에 놀게 하고 그런 이야기 아니죠. 또
잘못 깨달은 사람은 뭐 7년 일하고 1년은 또 뭐 안식년 보낸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 안식과 참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시고 싶어서 지금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리고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누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은 이제 피제사, 안식일 지키려면 우리가 피제사, 이 비밀을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피. 무교절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한다 그랬죠. 초실절을 지키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을 지키라.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나팔을 지키라. 이거 주님의 재림한다는 겁니다. 재림 올 것이 맞다면 재림 올 때 심판하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받는데 멸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 책망을 듣고 뭐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그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내일 시험 본다, 한 달 후에 시험 본다 그러면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 하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뭘 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심판날이 올 것이니까. 나팔절입니다. 재림할 때 심판이 있죠. 그리고 수장절, 천국을 말하죠. 천국 배경.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해하고 한 주간 동안 살게 되면은 주일날 와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확인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안식년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안식년을 지키라. 이 말은 안식하는 해, 년이라는 한 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안식하는 해를 말하죠. 그래서 7번 지나면은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 기쁨의 해가 된다. 7번 지나면은 희년, 안식년, 기쁨의 해, 그런 의미죠. 그래서 7년 만에 한 번씩 토지를 쉬게 해라. 7년 지나면 한 번씩 토지를 쉬게 하고 7년 만에 한 번씩 부채로 고생하는 사람을 상감시켜 주라. 빚진 사람들, 못 갚고 있는 사람들 그 빚을 다 탕감시켜 줘라. 받지 말아라. 종으로 묶인 사람도 7년 만에 풀어주라. 요즘은 우리가 뭐 종 이런 거 제도가 없지만 과거에 종들이 있었잖아요. 7년 되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년을 지키라 그러죠. 희년. 이것은 안식년보다 농도와 기간이 이제 7배가 더 긴 거죠. 그래서 50년 만에는 7, 7은 49. 그래서 50년 만에는 이제 그 신년이 되는 것이니까 노예는 완전히 풀어주고 부채도 완전히 탕감해 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참된 구원으로,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완전한 해방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모든 절기, 성막의 모든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은 오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분을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나는 죄와 저주에서 끝나버렸구나. 사단의 손아귀에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와 저주 가운데 삶 속에서 걸려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빠져나오는데 사단에게서 내가 해방받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늘 끌려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끌려다니면서 기도 안 되지. 끌려다니면서 가난해서 못 빠져나오지. 끌려다니면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지교의 축복 누리게 되는데 이건 못 누리지. 산업의 빛의 경제는 못 누리지. 다 걸려가지고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 따라가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대요.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3장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래 쭉 나오잖아요. 7교회 막 이야기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전도도 하며.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귀신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전도의 목적이 귀신의 역사, 사단의 나라를 깨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2장과 3장에도 쭉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지키라. 하나님이 이런 완전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매여 있는 데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받고 이제는 참 평안이, 참 기쁨이, 참 소망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한 사실을 내가 확인하면서 이제는 생각 자체가 거기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완전히 우리는 끝난 사람들인데 우리 신분이 다 바뀌었잖아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와버렸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버렸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 자체가 처음에는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러겠지만 뒤에 가서는 아예 들어오지 않도록 들어오지를 못하도록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들어올라다가도 그냥 튕겨서 나가버릴 정도가 돼야 된다. 우리는 사람 말 듣지 문제 오지 어려움 오면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틀린 말 막 듣고 또 속아버리고 금방 낙심하고 그래서 세 번째 실제로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인가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삶을 살면서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겪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문제와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 왔을 때 시달리고 여기에서 뛰어넘지 못하고 왜 나는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낙심하고 힘 빠지고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답을 찾아내면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사람 말 저런 사람 말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으면서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이거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오직 복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 지금 세계교회가 왜 무너지겠습니까? 복음 안다 그러지만
아는 복음 갖고는 안 되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우리는 가진 것 많으면 될 줄 알고 뭐 내 수단 좋고 내가 뭐 머리 굴리고 그러면 뭐 될 줄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능력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 뭐 이대로 하면 되겠지. 뭐 칭찬도 받고 하겠지만 그것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믿음의 영웅들이. 그 사람들이 갖추었던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뭐 갖출 것 많이 있었겠지만 그 본질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믿음이 딱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직면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사면 초가 일이 막히고 저리 막히고 그러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어디 가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 입장에서 어디 가서 뭐 돈 빌리고 어디 가서 뭐 아쉬운 소리하고 그래 해가지고 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설령 뭐 한두 번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되겠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 실제로 뭐 힘들고 그러면은 될 것이 없어요. 요즘 뭐 어디 가서 쉽게 돈 빌리기도 어렵잖아요.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시고 돌파구를 찾도록 해주시고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진짜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이거 사용해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잘나고 훌륭해도 자기 나름대로는 뭐 자랑 많이 하고 뭐 나는 대표네 뭐 대통령이네 뭐 장관이네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답 없어요. 그래서 오직 전도예요. 전도 아니면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자라고 알 수 있어요? 알량한 그 세상 뒷골이만한 그 지식 때문에 인생이 망쳐지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바뀌는 것은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니까 우리가 오직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결론을 내야만 오직 전도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육신적인 거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너무 좋아하지만 거기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참 안식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 그래서 나의 최고 배경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된 복음의 비밀들이 실제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사이에 우리를 든든히 언약으로 묶어주고 또 우리 모두가 언약 안에서 복음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또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 전에 마음속에 다 평안이 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배경으로 할 수 없는 이 축복. 자격이나 어떤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찾아오심으로 주신 이 은혜가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고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 표현으로 한다면 공짜 같지만 공짜가 아닌 겁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세상을 다 주고도 못 사는데 우리가 뭐 세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 뭐 주먹 많은 거 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보호자의 축복,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라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다기보다 24시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은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깨달아지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길을, 중직자의 길을, 방향을 잡고 간다고 할 때 거기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삶이. 규모가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이 우등생이 되려면 우등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규모, 삶이 돼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이런 습관과 자세 이런 것이 삶이 딱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도 운동선수가 돼도 최고가 되려면 이렇게 딱 규모가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 첫째, 전도제자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전도제자의 여정을 가야 돼요. 여정. 하나님께서 전도제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 복음화, 그 길이 있어요. 그 여정. 그것을 가야 돼요. 그 길로.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현실, 미래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과거, 현실, 미래에 속으면 안 되면, 속으니까 늘 탈선하는 거예요. 여정으로 안 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그 준비된 축복의 그 여정으로 가야 되는데 늘 과거, 현실, 미래에 속아버리니까 탈선해버리는 거죠.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는 탈선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을 붙잡고 가면은 언약의 여정, 전도 제자가 걸어가야 될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는, 앞서가는 모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발견하고 이 뜻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것이 여정을 가는 거죠. 전도 제자의 여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이 막혔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문을 막았습니까? 왜 막혔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일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을 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중요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의 미래를 따라가야 되는 미래. 전도운동의 미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초대교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도운동의 미래.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놓고 237 나라, 이걸 놓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가는 거죠. 이것이 전도 제자의 여정입니다. 과거의 현실, 미래에 속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운동의 미래를 따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로마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준비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못 가더라도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도록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전도자의 삶 두 번째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기도. 복음을 그대로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을 그대로 누리는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전도자의 삶이죠.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전도자의 이 기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는 거죠. 계속해서 누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게 되는 세계 복음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약도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복음화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누리는, 복음 그대로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종류의 제자가 있죠. 두 종류의 제자. 틀린 제자가 있는가 하면 올바른 제자가 있습니다. 틀린 제자는 누구지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30절에 거기 보면은 나오는데 18절까지 보면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도들, 70인 제자들,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 그건 틀린 제자들입니다. 올바른 제자는 뭐죠? 올바른 제자, 흩어진 자들. 올바른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화를 빨리 시켜줘야 되는 거죠. 올바른 제자가 되도록 개인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흩어진 자들이 이제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바나바가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왔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 개인화를 다 시켜줬다는 개인화. 개인이 제대로 복음 누리고 있는가,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개인화를 빨리 시켜줘야 되는 거죠. 개인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세계 복음화 제대로 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그래서 일반적인 이해를 하라 그랬죠. 일반적인 이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 또 교회 오는 사람들, 우리 자신들도 물론 다 문제가 있지만 오늘날로 본다면 난민들, 탈북자, 우리 교회는 뭐 탈북자 없지만 탈북자, 우리 지역에도 탈북자 있겠죠. 탈북자. 그리고 또 불법 체류자 많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요. 자기의 지금 약점이기 때문에 누가 말하겠습니까? 숨겨진 트라우마 있잖아요. 상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치유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진 자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가 맞다고 한다면 내가 흩어져 있는 현장에서도 이런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치유해 주라는 겁니다. 다 병들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남은 자, 보살필 자, 제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잘 분별해서 거기 수준에 맞도록 그 사람에게 맞도록 답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제자를 딱 만났다 그러면 제자라고 한다면 뭘 해줘야 돼요? 제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제자다 그러면 뭘 하라 그랬어요? 내가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제자구나 싶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뭘 해줘야 돼요? 동기를 완전히 바꾸잖아요. 동기가 있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숨겨진 동기가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과 중직자들은 진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마다. 왜 교회가 싸우겠습니까? 건축하려고 하면서 왜 또 싸우겠습니까? 전부 다 돈벌이를 하고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그 돈 남겨가지고 자기도 돈 챙기려고
그러니까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동기부터 완전히 바꿔주라. 그리고 제자를 찾는다고 할 때 동기 없는 제자를 찾으라. 동기 없는 제자. 그러니까 제자다운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가 뭐고 말씀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들으면서 내게 이런 동기가 있었구나. 이건 내 못된 생각이 내 속에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거 청산해버려야 되잖아요. 이걸 도려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죠. 늘 남아있어요, 내 속에가. 때만 되면 그것이 살아나가지고. 그래 이것을 잘 분별을 하도록. 그리고 사명을 심으라는 사명을 심어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잖아요. 우리가 전도한다, 우리 후대 키운다, 뭐 세계 복음화 한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데 그 미션은 이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소망이 되는 면류관이 되는 그런 미션이잖아요. 생을 걸어도 될 만한 그것이 바로 미션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93의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에 맞추면은 다 회복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자는 표가 딱 나게 되어 있잖아요. 보면 사명자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전도자들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전도자요.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길이고 또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금토일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초대교회 좀 있었다가 사라져버린 거. 구약 시대 때 줬는데 깨닫지 못했던 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하는 뜰. 237과 시위와 서밋을 할 수 있는 교회당을 지어라. 어디에다가 지으면 좋다고요? 어디에다가? 여수에서 제일 땅값 비싼 그 시내 한복판에 하면 좋다 그랬어요. 어디 하면 좋다 그랬어요? 좀 떨어져도 산 같은데 좋은데 싸게 살 수 있는 데 가서 거기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금토일 시대니까 사람들은 도심지에서 사는 사람들 어디를 가고 싶어요? 산, 들, 강, 시골 이런 데 다 가고 싶어요. 왜? 전부 다 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그런데 넓은 땅 사가지고 그 산 같은데 이거 하고 있으면 우리 교인들도 금토일에 거기 가서 쉬기도 하고 우리 후대 키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올 정도로 우리가 분위기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위기를 막아라. 밤에는 일제히 집중해서 기도하자. 영적 세계를 장악해라. 3단체에게 다 빼앗겨 버렸는데 다 우리는 차지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나를 보좌와 현장을 보좌와 세계를 보좌와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겠고 실제 전체 상황을 빨리 보고 진짜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바로 들여서야 됩니다.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서는 안 돼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길을 바로 들여서야 되고 진짜 힘을 우리가 줘야 되죠. 진짜 힘.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때 절기 그리고 예비된 것을 찾아라. 예비된 거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도 예비해 놨고 산업인들이 15개 나라 준비하셨듯이 다 준비하셨고 지역 지역마다 제자들 다 준비하셨고 그 예비된 이 축복을 누려라.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최고로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준비된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중요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하수망대로 안테나로서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